사도께서 무엇라고 기도하셨는지를 깨달아서 사도처럼 기도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분이 되겠구나, 이 기도 내용을 미루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장차 다시 이 세상에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 부르신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길 위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 사도께서는 뭐를 기도하셨느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선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선이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선이 없었어요. 선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이 악한 양심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악한 마음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그 악한 양심을 붙잡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에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데 그때 일어나는 신비적 사건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도 하시고,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진다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양심을 붙잡고 역사하던 마귀가 그 양심을 놓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바뀌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성안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은 이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으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기뻐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첫 번째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이 땅에서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어제 말씀드린 거죠. 바울 사도께서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가 새 사람이 돼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뭐 하느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타나는 선을 기뻐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영광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두 돌판에 새겨서 그걸 법궤에 보관하라고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는 가운데 마태는 22장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을 대답하는 형식으로 계명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계명을 둘로 나눠 주셨는데 그게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고 했던 이런 소극적 개념을 적극적 개념으로 바꾸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선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냐,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웃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할 적에는 이게 조금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대속하셨던 것처럼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형제다, 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형제라는 관계를 갖게 되니까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이웃과의 관계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 이웃과 말을 예쁘게 하는 거야. 또 행동을 예쁘게 착하게 하는 거야. 소극적으로는 이웃들과 다투지 않는 거야. 이게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소소한 것 가지고 심히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이 소극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을 하는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적극적인 거 있는데, 이 사도행전 22장 4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초대교회의 믿음 공동체가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그러지 않고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이거를 동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건 부동산이죠. 재산과 소유. 그래서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도 그 자기 소유, 이 땅을 팔아 가지고 내놨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나눴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하면은 적극적으로 선을 기뻐함으로 선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 부동산과 동산. 이거를, 부동산은 너무 많은 사람들은 난 재산이 너무 많아, 이걸 형제들과 나눠야지,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들이죠. 예를 든다면 자동차, 이건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건 동산에 속하는 거죠. 그 옛날로 보면은 말, 나귀, 노새, 이런 것들이 다 동산에 속하는 거죠.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성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예요. 거룩한 옷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벗겨졌던 겉옷을 성이라고 하는데, 그 옷과 같이 얽힌 내용인데, 아주 그 내용이 알차고 그거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이 호민관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손에 떨어진 거야. 그리고 그 밑에서는 그 병사들이 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발작 증세가 생깁니다. 로마 황제가 그를 소환을 해요. 야, 너 왜 그렇게 병이 들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가라는 사람이 죽을 적에 그 못 박힐 때 가졌던 그 옷 때문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 그게 성의래요. 그게 성의예요. 거룩한 옷.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명령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옷을 찾아서 불살라라. 근데 그 옷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변장을 하고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거 여러 가지를 보는데, 뭐 이제 몸이 병들어서 안진뱅이인 여자가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저렇게 병들고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회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한 아이가 이 당나귀가 생겨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 새로 산 거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쩔뚝거리는 친구를 하나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귀는 나보다 4개 더 필요해. 그러면서 고삐를 넘겨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네가 타고 다녀. 이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여기 보면 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과 그 소유물들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서는 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의 지팡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헌금을 해요. 그것이 형편껏 따라서 매달 한 번씩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원을 내서 매주 목요일이면 모여서 반찬을 만들어요. 이거 적극적인 선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배달을 하는 것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님의 기도는 우리는 주로 그런 거잖아요. 뭐 잘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시험에도 합격하길 원하고, 또 우리는 소유물이 많아지고, 그런데 사도님께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또 모든 선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님의 이 좀 경지가 높은 그 기도를 함으로 우리도 믿음의 격이 높아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